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수년 전에 몇 주 동안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차를 저 아래에다 세워놓고 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용두상공원 옆에 계단 올라가는 데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내 앞에 외국인 커플이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하는 영어에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그 시간에 찬양대가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 숲속 사이로 찬양대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알잖아요. 그 교회 찬양대 소리라는 거. 근데 외국인 커플이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어디서 들리지? 막 그러면서 두리번 하면서 소리가 너무 감동적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막 그래서 제가 못하는 영어로 얘기해 줬어요. Church from down there. 저기 교회에서 나는 소리라고 했더니 정말 그러면서 막 감동스러워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 찬양하신 그 소리가 또 누군가에게 감동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 마음 정말로 감사합니다. 동강교회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설교는 늘 들으시니까 오늘은 헌신 예배에서 반 강의, 반 설교 그렇게 반반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서로 같이 읽으면서 우리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전공이 뭐냐 하면 예배와 설교예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설교를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축구 감독이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학생들이 좋은 예배, 어떤 예배가 참 좋은 예배고 멋진 예배고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인가 그런 걸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를 서로 나눕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배 모습에서 초기 교회의 예배인데 혹시 보이십니까? 읽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구절 안에는 초기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람의 수를 교회에 더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라서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얘기하신다면은 또 다른 모습의 예배를 한번 또 소개를 할까 해요. 역사에 있었던 1776년에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보이세우라는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했던 모습이 있고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후 4시에 나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라도 닫을 수 없다라는 본문을 또 설교했다. 내 설교를 절반 이상 진행했을 무렵 천국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그런 능력이 강림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이 땅에 엎드려졌고 교회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진동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돌리든지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모든 회중의 얼굴을 적시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고 신음소리와 함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부르짖음만이 들을 수 있었다. 예배당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했으며 우리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집은 정말 천국의 문이었던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설교를 했던 그 목사님이 실제로 기록을 했던 내용입니다. 앞에 처음 것은 2000년 전에 초기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 또 하나는 18세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모습. 그것도 또 먼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먼 얘기가 아니라 1906년도, 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에도 그렇게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또 돌이켜보면은 그것도 또 오래된 얘기잖아요. 이 100년 전 얘기잖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을 못할 뿐이지 지금 전 세계에서 브라질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그 어느 곳에 인도에서 똑같은 교회가 생겨나고 있고 그러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 현장에서 비껴나 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자주 경험하지 못할까?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성령을 감동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뭔가 받기만을 계속 바라요. 그러면서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먼저 감동시킬 수 있는 내 자신의 그 무엇이 있는가? 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죠. 오늘 바울이 지금의 우리 예배처럼 우리처럼 감동이 없는 예배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오늘 본문에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1절 7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있더라도 위로의 하나님, 위로를 받고 있는가라고 자문하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에 내 신앙 안에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위로를 느끼냐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를 누구한테 받기를 원하세요? 배우자한테 받기를 원하셨는데 계속 실패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배우자가 안 해주니까 이제 자식으로부터 받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또 실패하시잖아요. 계속.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위로는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냐면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애썼단 말이죠. 사람은 안 되겠어.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그래서 뭐로부터 받으려고 하세요? 이제는 통장과 재물과 그런 거로 위로를 받으시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쩌면은 신앙을 유용하지 않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너무 가성비가 안 맞아요, 신용. 우리의 시간을 갖다 줘.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노력을 갖다 바쳤는데 정작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못 받아. 신앙은 아주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재물이 해줄 수 없는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영역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위로. 그래서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위로를 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평안, 평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단지 자기 위로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냥 단지 자기가 위로받고 마음 편안해지자고만 한다면 사실은 어디 상담하러 가신다든지 뭐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들 그 얘기 듣고도 우리 울잖아요, 막. 그거로 끝나면은 종교가, 기독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간구입니다. 간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도 위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삶에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위로 받은 것으로 뭘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해주는 것.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조금 라고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뭐 주로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 두들겨 맞지 않게 해주시고, 남보다 앞서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승질 죽이게 해주시고, 등등등.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게 하게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별로 이런 기도 안 하거든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두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찬양과 관련돼서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결국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찬양한다고 하고 다른 말로는 영광 돌린다고 하고 다 사실 비슷비슷한 말들입니다. 예배는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세 가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어줍지 않게 제가 나무를 하나 그려왔어요.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을 이 세 가지 나무의 어떤 모습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우리가 그거를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감사에 대해서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감사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아니, 나 다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그 감사가 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 신앙인들은 온전한 감사, 다시 말하면은 감사가 좀 불완전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의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해야지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얘기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를 찾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적인 감사, 물질의 어떤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성경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없이 감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 그러한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박국 3장 19절에 나옵니다. 저게 그 구절 맞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마친 것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막 찬양을 막 해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는도다. 마치 사슴이 껑충껑충 임팔라가 저 몇 미터씩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이 나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구절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느 정도가 되면 저렇게 찬양을 할까? 그 앞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찬양한다고요? 무화과 나무는 바깥에 열리는 집 밖에 나가도 먹을 게 없고, 포도나무는 내 정원에 있는 거니까 집에 들어와도 먹을 게 없고, 감람나무에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표현하고 싶은. 아무것도. 여러분, 지금의 현재의 삶이 하박국보다 더 최악인 경우도 물론 있으실 수 있겠죠.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빚도 재산이라는데 빚도 있으시잖아요. 최소한. 신용이 있어서 뭐 빌려 받으셨잖아요.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슴이 뛰는 것처럼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직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금방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굳이 조건을 하나 더 갖다 붙이자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조건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 헌금의 봉투에는 그렇게 거의 이렇게 쓰여 있지 않나요? 무엇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 감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주지 않으셨음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박국도 그렇게 하는. 어쩌면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나의 소유와 물질과 환경, 상황 중심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건적 감사를 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들고 그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몇 개 되지 않는 그것을 갖다 놓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요? 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감사 기도란 뜻이에요. 원래 원어가. 겨우 그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물질적 충족으로 했다면 그것으로 감사드릴 수 없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서도 요한복음 11장 41절 2절에 보면, 제가 해놨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아직 안 살아났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아까 오병이어에서도 이미 5,000명을 먹였습니까? 안 먹였습니까? 아직 안 먹였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감사란 말이죠. 여러분 삶에서 몇 번이나 복음적인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감사는 다 할 줄 압니다. 무엇인가 얻으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감사해서 잘 안 됐잖아요. 이제 한번 바꿔보십시다. 우리 다음 주부터 바꿔보십시다. 감사한 것만 바꿔보시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저 장애를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쯤 우리의 삶에서 그래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감사가 불완전한 이유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감사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아까 사실 앞에 거와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 기도에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 드리는 기도 중에. 충격받으실 텐데,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여성분들은 뭐라고 기도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부장적문단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남자가 자기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방인이 아닌 자녀로 태어나게 하느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고방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죄송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세리라면 바로 옆에 있었다 이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처럼 이 사람처럼 얼마나 자기중심적
차라리 여자가 기도하는 게 낫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더 은혜롭잖아요. 누구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위선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보기에 적절한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나의 좁은 경험으로 판단하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주 멀리 있는 일까지도 다 바라보시고 섭리하신단 말이죠. 욥은 모든 자녀와 재물을 다 잃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한 바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누구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 뭐가 지금 뭘 얻어서예요? 다 뺏겨서. 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다. 저 같았으면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시바 사람들, 외부 사람들 공격했던 내 아들, 내 자식들을 죽였던 막 그러면서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아니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삶의 모든 것은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적으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가정과 세상과 회사와 관계성이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감사합니다. 그걸 한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불만스러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또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옛다! 여기 사랑이 이만큼 있다! 가져가라! 이러시겠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런 건 없어요. 절대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사랑을 배우라. 겸손이요? 옛다 겸손 가져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하다가 쫄딱 망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주실 거예요. 그때 겸손을 배우겠죠. 온유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여러 가지에 만족할 수 없는 도전받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온전한 감사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감사가 먼저 뿌리처럼 있어야, 저 나무에 한번 다시 보실래요? 나무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온전한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항상 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기가 되는 게 바로 확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온 말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용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렇게 상사가 명령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아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다시 유대인 통해서, 구약 통해서, 유대인 통해서 우리 기독교로 또 들어왔고 초대교회로 들어왔는데, 초기 교회 때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 읽은 것처럼 초기 교회 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때 저기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 십자가가 붙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아니면 가정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아까 우리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교회당이다. 제가 소개한 것처럼 아멘 소리가 바깥으로 막 들리면 저희가 교회당이구나 알았답니다. 그 정도로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확신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멘이라는 소리 안에서 귀신이 물러간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목사님이 시켜서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이 매우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은 자발적인 것이거든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멘에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는데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니면 미래에도 더욱더 의미 있게 실용적으로 유용하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 안에서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에스라 때 있었던 일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이방 땅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모든가 잘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곧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아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가장 정점에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설교를 하면은 자기의 삶에, 여러분 삶에 복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멘, 아멘 목소리 외치지만 정작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멘을 하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생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게 있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 너무 먼 얘기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 않고 지금의 당장 내 삶의 그 문제가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런 거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무속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의 그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것에 대해서만 아멘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약속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약속의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나그네와 같은 것들이고 먼지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우린 다시 벌거벗은 몸으로 갈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을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제는요. 마지막 열매가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의 주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확신 아멘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찬양을 노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음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태도니까. 성경에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감사한다라는 말과 찬양한다라는 말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근이 같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그냥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열어봐 주실래요? 시편 52편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요. 거기 보시다시피 감사 찬양이라는 말이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들이 다 혼용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은 감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찬양이라고 되어 있고 찬미라고 되어 있고 결국 같은 말이에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 곧 찬양하고 찬미한다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에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감사와 찬미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같은 뜻이니까.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모습이 사무엘하서에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하서 6장 13절 16절은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이 당시에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했어요. 악기와 몸짓과 노래와 그 모든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단지 찬양은 노래 그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모습을 보고 채신 없다고 비난하는 아내 미갈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면 창피하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우리는 노래방 문화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노래하면은 뭐가 제일 신경 쓰입니까? 점수. 같이 있는 사람들의 호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태도의 문제라면 그런 게 신경이 쓰이지 않겠죠. 신약에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런 표현들 써요. 이게 그 당시에 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태도를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여러분 무엇을 찬양했을까? 사실은 그 감사의 내용들이 다 있겠죠. 내용 간단히 한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록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초기 교회에 보면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다 공통적으로 쓰는 찬양의 내용이 뭐를 했냐 하면은 시편을 가지고 했습니다. 시편 가지고 찬양을 거의 했어요. 시편의 1편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으며 만수무강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잡은 사람은 선하며 착하며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가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초기교회 사람들이 찬양한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즐거워하며라는 표현이 바로 찬양하며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뭘 보고 기뻐하셔야 되나요? 주식 동향이 이렇게 막 좋아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들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어주셨다고 찬양합니다. 내가 이 시냇가에, 은혜의 강가에 내 스스로가 심긴 게 아니라, 또는 심었다 할지라도 재수가 좋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혜의 강가에, 시냇가에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시편에 나오는 그 수많은 찬양들을 이 사람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기도법이 이 바울이 쓴 여러 개의 목회 서신 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서신은 솔직하면 항상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서,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배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시어머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 내일 월요일에 이제 다행히 내일 지나가네요. 화요일 날 화요병 생기셔서 이제 일터에 가셔야 되는데 스트레스. 뭐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찬송하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있는 모든 것들 함께 감사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늘 삶의 고난 속에 있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삶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위로받으며 늘 찬양하는 태도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광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친히
믿는 자의 수를 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